오늘 제가 설교 초두에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턱걸이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인생이라고요? 턱걸이. 여러분 턱걸이 해보셨습니까? 쑥 처음부터 올라가는 사람 없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무엇을 잘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넉넉하게 이긴 적은 없는데 끝까지 싸워가지고 겨우겨우라도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표하고 꿈꾸고 했던 것은 거의 이루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만큼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초등학생 때 5학년 말에서 6학년 올라갈 때 산수 경시대회 참여할 학교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 5학년 때 산수 평균이 90점 이상. 근데 제가 몇 점이었는지 아세요? 89.5. 그래서 반올림에서 몇 점이 됐어요? 90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수경시대회 반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간 겁니까? 꼴찌로 들어간 거죠, 꼴찌로. 그래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그 반에 들어갔는데요. 한진기 선생님이라고 참 좋은 선생님이 저희를 1년 동안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가 되니까요. 마지막 학교 대표 3명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름 때요. 파랗군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그 계명초등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돈 좀 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 가버렸어요? 다 강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뽑는데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갔을까요? 3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로 산수경시대회 팀에 들어갔다가 꼴찌로 3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학적인 머리가 확 튀어버리고 수학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서울대 간 게 수학을 잘해서 간 거예요. 서울대 갈 때도요. 이 서울대가 1000점 만점으로 했는데요. 내신이 200점인가 그러고 뭐 수능이 몇 점인가? 하여튼 본고사의 비중이 가장 클 때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명덕외고 1회 졸업생 아닙니까? 들어갈 때 500명 가운데 76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1회 졸업생들 가운데 그 해에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6등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있었으면 서울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던 거죠. 근데 제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적을 확 올려주셔가지고요. 3학년 내내 제가 1등급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명덕외고에서 1등급은요. 서울대 법대랑 의대에 들어간 애들만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다 판사하는 친구들이 그때 1등급 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1등급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고2에서 고3에 확 성적이 뛰더라니까요. 막 겨우겨우 막 올랐는데 하나님 마지막에는 뒤에서 그냥 엉덩이를 확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등급을 했는데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부족하니까 1, 2, 3학년 평균을 내니까요. 제가 35등인가로 졸업을 했는데요. 2명인가 3명을 제쳐야 제가 2등급까지 받는 건데 그 2명, 3명을 못 제쳐서 3등급이 된 거예요. 3등급이면 1000점 만점 가운데 10점을 뒤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친구들의 등급이 보통 몇 등급이겠어요? 1등급이죠. 그러니까 10점이 뒤진 거예요. 게다가 수능을 봤는데 망친 겁니다. 그래서 합격점보다 또 10점이 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총 제가 몇 점을 뒤지고 들어간 거예요? 20점. 그걸 제가 뭘로 만회했을까요? 그 6학년 때 공부했던 그 산수 그 머리가 튀어가지고 수학을 제가 본고사를 잘 봐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본고사가 얼마나 어렵냐면 90점 만점 가운데 합격자들 평균이 25점인가 30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풀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풀지 말라고 낸 거예요? 2시간을 주고 5문제 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서울대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피아노 반주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피아노 반주가 어려운지 한 곡 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저 혼자 와서 2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참 제가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뛰어난 어떤 천재 기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무슨 그 시험을 보는 대회가 이 교단에 있어가지고 제가 대표로 갔었거든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대회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소녀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요, 저를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더니, 야, 정준아, 너는 언제 저렇게 반주할래? 제가 얼마나 반주를 못했으면.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기타 배우고 코드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때 그 당시 부흥회를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제가 부흥회 때 막 반주를 트레이닝을 시키니까요. 그때부터 이 코드에 대한 눈이 열려가지고 어떤 분이 무슨 키로 노래를 불러도 제가 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걸어다니는 노래방 반죽입니다. 키 조절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꼴등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대학원 들어갔을 때, 프린스턴 들어갔을 때도 학비 장학금은 받았는데 기숙사 돈 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무조건 교회 갖다 바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100불짜리 100장을 보내주신, 얼마입니까? 10,000불을 보내주셔서 차 사고 기숙사 사비 내고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생은 지금까지 저의 노력 플러스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환경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 잘했고 사역 잘하고 있었어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즐기면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저를 패댕이를 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됐는가? 갑자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한국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길 왜 가냐고. 나는 이제 이미 이민 사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민 사회에 대한 부르심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도피하려고 마치 요나처럼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에스베리 신학교는요,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이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그 캠퍼스 와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아파트 주고 생활비 주고 학비 공짜고 좋은 교회 탐방할 때 비행기까지 다 공짜로 해주고 노트북 주고 하여튼 내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죠. 근데 제가 당당히 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봉신교회 안 갑니다. 그랬어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달이 지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실력 있는 소수 정예만 뽑는데 너무 적은 숫자만 이번에 합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캠퍼스에 오는 걸로 바꿨답니다. 1년에 4주를 오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담임 목사님께 갔습니다. 제가 여차저차해서 4주를 비워야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 행정과 교구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주를 빠진다는 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김 목사 당회에 들어와서 장로님들의 허락을 받으시게 그러더라고요. 당회 들어갔습니다. 사정을 설명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박사과정 축하드립니다. 4주 갔다 오시고 그렇게 갔다 오면은 피곤하고 쉴 시간이 없으니까 2주를 그러면은 휴가를 다녀오십시오. 6주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봉신교회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몇 주 있으니까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4주가 아니라 6주를 있어야 된대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학교에다가 압력을 집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되니까요. 그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내패댕기 치시고요. 봉신교회 오도록 꽉 붙잡아서 끌고 오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저항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삭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종했잖아요. 꼼짝하지 않았잖아요. 그 심정으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엄청난 희생을 했으니 목회가 좀 승승장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말씀 잘하고 얼굴 반반하고 학벌 괜찮으니까 전 우리 봉신교회 오면 와,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정은 어렵죠. 사역자를 잘 데리고 올 수가 있나? 희망이는 막 틱이 생겨가지고 캉캉해야 되지. 뭐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께 왜 나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망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봉신교회 제가 그래도 이분들은 좀 같이 일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다 손자 손녀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보느라고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시간도 없다. 또 어떤 분들은 다 또 직장에 나가버리시네. 같이 일할 사람이 있기를 하나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 자리에 데려오셨습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과 제가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턱걸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힘들긴 해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받쳐주시기라도 하면서 제가 쑥 올라오는 승리하는 삶, 무언가를 성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봉신교회 오니까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철저하게 제 자신의 무능을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강점이라고 하는 그 설교도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다 점점점 제가 지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어디를 쳐버렸다고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게 이 장애를 주셨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이 우리 봉신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 환도뼈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몸에 그냥 확실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주님이랑 싸우면서 점점점 제 힘이 빠지더라고요. 아직도 제 자아가 온전히 죽지는 않았으나 이제 저는요 하나님 제 목회 아닙니다. 우리 봉신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맡기게 됐습니다. 제 자아가 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초대에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 싸워서 이기지 못한 대상이 없었어요. 야곱의 그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고서 나온, 그러니까 처음부터 싸우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그의 강박관념이고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랑 싸웠어요? 에서랑 싸웠죠. 장자권을 놓고. 그 다음에 삼촌 집에 가서는 누구랑 싸웠어요? 삼촌이랑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삼촌이랑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불굴의 투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 노력이 합쳐지면서 야곱은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야복 강가에 다다를 때까지. 근데 지금 야복강에 오니까 지금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에서가 장정 400명과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권모술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에서와 400명 앞에서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가 열심히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식 문제, 재산, 내 건강, 내 노후, 어느 것 하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꾀를 동원한다고, 내 인생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사용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싸우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은요, 왜 에서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왜 나에게 라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들을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어두움 가운데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에게 와서 싸움을 겁니다. 에서가 나한테 자객을 보냈나? 내가 막 살아보려고 내 힘껏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의 어디를 쳤대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여기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어로 하면 터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팍 있는 힘껏 때린 것이 아니라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뼈가 부러져 버렸대요. 그러니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으려고 생존하려고 싸우고 있는데 나를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건 지금 사람이 아니라 누구일 수 있겠다? 하나님일 수 있겠구나.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약삭 빠르기 때문에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요, 깨달음도 빠릅니다. 여러분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나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고 지금 누가 여러분과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지금 KO 패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얼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그렇게 내 엉덩이 뼈가 부러지니까 어긋나 버리니까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면 다시 뒤집어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누구? 에서. 그래서 에서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꾀를 내가지고 내 재산과 내 가족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로 갖는 깨달음 말고요. 내 몸으로 씨름하다가 싸움하다가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구나.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지금 다가오셔서 나와 싸우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요, 나와 싸우는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싸움의 양상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힘으로 눌러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짓밟고 내가 싸워 이겨야 돼, 눌러야 돼, 이런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내 의지를, 내 불굴의 의지를 더 막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싸우다가,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그분의 의지에 어긋나고, 내 의지가 관철되고, 내 뜻이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라고 내가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깨달음이 오십니까?
똑같이 싸우는데 전에는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되니까.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만 달렸으니까 하나님 절대 내가 주님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이 그 다치기 전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도 내 생명을 걸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씨름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 내 뜻 들어주시라니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하는 그런 기도로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의미의 씨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야곱이 구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돈 더 달라는 복일까요? 이미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겨우 에서한테서 내 목숨 좀 부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런 구차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한 기도가요. 제가 오늘 또 은혜 받은 게 시편 7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한 기도가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5절. 이 시편 기자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내 인생은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저 악인들은 너무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십니까? 막 하나님과 싸우다가 그 사람도 지풀에 다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25절 같이 읽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26절을요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 힘을 잃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주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금 야곱이 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싸우느라 내 일평생 내가 주님과 싸우느라 나는 지금 진액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힘이 빠져가면서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전부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복이 바로 주님 없으면 못 사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그 평안함, 이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우호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어서 그런 행복한 그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복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냐면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10년 목회했는데 예를 들어서 봉신교회가 지금 1000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까요? 제가 목회 잘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아유 왜 목회를 그렇게 해? 교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명 모이면서 내가 하나님 들의지하고 교만한 게 복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주님 붙잡아 보려고 내 자아가 죽으면서 하나님 꼭 붙들면 그런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더 복된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은혜 충만하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요. 또다시 내 육신적인 생각이 가면요. 무엇이 복인가 헷갈려요. 그래서요. 아까 읽었던 그 73편 28절에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될, 새겨야 될 핵심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곱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까지 당신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때 이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여러분 2023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을, 이런 복만을 추구하시는 복된 한 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복을 상상하시면서 찬양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 약복강가 사건을 묵상하였고 시편 73편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올바른 복의 개념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만 달렸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